1973년에 개봉한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미래의 사람들은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큰 공원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로봇을 쏴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더러운 짓들을 마음껏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입장료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원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곳에 있던 로봇들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그 비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125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폭주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묘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이죠. 2015년에 동명의 드라마로 리부트되었던 이 웨스트월드는 드라마에서 더욱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웨스트월드를 만들었던 이 창립자가 로봇가 인간을 저항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웨스트월드 속에서 끊임없이 표출되는 인간의 욕망의 폭주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이 웨스트월드의 장점은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폭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폭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영화 속에서 혹은 근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는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마음껏 설파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복이나 번영의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또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기복에 가는 그리고 번영에 관한 욕망이 숨겨져 있죠. 건강한 교회는 인간의 기복적 성향과 욕망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또한 번영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인간의 기복과 번영에 대한 욕망을 맹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정당화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정당화가 한국 교회를 양적으로는 성장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지고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저는 20세기 현대 철학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방식이든 욕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욕망이 가진 창조적이면서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나 힘이 아닌 욕망의 폭주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몰락에 이끌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든 아니면 과거의 고대 근동의 기독교 공동체든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또한 교회를 성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는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교훈에 반대되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경건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4절과 5절과 6절에서 이 경건과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 즉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바른 말을 외면한 채 말씀과 경건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변론과 언쟁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성찰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관점 속에서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사도들의 바른 말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교만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지 못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아는 바가 전부 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이러한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며 사도들의 올바른 말을 외면하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건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경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서 경건을 실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경건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한 것처럼 외식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건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갈 때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고백할 때에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만이 진정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경건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건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따르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신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 혹은 잘못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현 여당의 대패로 모든 것이 결론 내려졌죠. 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국민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했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하는 미천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의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죠. 정치공학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위치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웨스트월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현해내면서도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것 말이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걱정했던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성찰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퇴행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신앙적 측면에서 사람들을 왜곡시키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도 그러한 왜곡된 욕망이 정치인들을 그리고 대통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서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인 혹은 대통령의 경우는 한국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22대 총선을 통하여 많은 한국의 구성원들이 여당을 그리고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마치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력의 욕망이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한국 사회의 퇴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욕망에 대한 폭주는 결국 권력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경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건주의니 혹은 청교도니라고 하면서 뭔가 특별한 이념을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그 끝이 좋았던 이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성찰하다 보면 특별한 주의나 이념에 빠져서 그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얼마든지 존경하고 또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뛰어가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건을 외치면서도 결국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21세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경건과 관련된 무슨 주의나 청교도와 관련된 무슨 주의를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는 많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무슨 주의를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무슨 주의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 주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슨 주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정당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기 때문에 경건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결국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경건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금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전통 속에서 교회가 권력과 경제적 측면에서 무언가를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서 금욕주의나 다양한 형태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사막의 교무들의 삶을 제외하고 나면 수도원 운동이나 금욕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금욕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문제는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주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잘못된 욕망과 또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반대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타인으로 받게 되는 인정의 욕구나 또한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자 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의 욕망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올바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욕심이 가득 찬 내 자신이 비난되어서 주어진 현실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이죠.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성찰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한 성찰이 없이는 결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통해서 그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성장을 위해서 인간이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을 마음껏 폭주시키고 풀어놓은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욕망의 폭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데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교회는 결코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권력을 가질 때에 그 권력이 악해지고 또한 폭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하지 않고 그 권력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익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권력이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찰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경건은 사적 영역이나 혹은 개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부패가 동시에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종교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하여,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태행할 수 있고요.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진정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찰하는 그리스도인, 이를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권력이 폭주할 때에,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